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실 많이 기대했는데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사실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활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대사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래에 진행될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21대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엊그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예비 선거일이었습니다. 거의 27%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저도 함께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선거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그렇듯이 이번 선거에도 여야 정당들이 정말 열심히 사생결단으로 이기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마다 선거에 꼭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대선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아서 다음 대선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을 되찾아서 그것을 동력으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두 당 다, 아니 여러 당이 있는데 이 여러 당 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맞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에 깊이 빠져있던 그 인간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란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죠? 뱀이었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악착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갖 악한 예력을 꾸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자신들의 뜻대로 유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췄고, 백성들은 그들의 조종에 따라 예수를 죽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한 성공이요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런 악한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 역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인간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략을 선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략까지도 다 계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됐다고 기뻐하며 승리했다고 환호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헛된 일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마지막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이런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12절 윗부분에 보시면 작은 소제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죽은 사람의 부활, 이렇게 적혀 있죠.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위협하죠.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당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당했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지만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하면 죽이겠다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찌르고 쏘는 총과 칼에 죽어갔습니다. 사단은 최후의 순간에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죽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큰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부활주일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리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만 있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나 소독제, 배달업 이런 것만 잘 되고요.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역, 건축, 식당, 간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도 안 돼서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 우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문을 닫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죽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큰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영광의 삶, 평안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에 만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